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님을 치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형이죠. 부모님을 죽이는 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사형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좀 가중하죠. 좀 과도하죠. 무섭죠. 사실 철없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며 부모를 에게 대적하고 뭐 저주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도가 그겁니다. 여기 뭐 인신매매범도 사형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감안하여 이 같은 엄한 법으로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참 부모를 저주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부모 저주는 단순히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 대들고 그런 게 아니죠. 거의 폐륜적인 것이죠. 폐륜적인 거. 그래서 정말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폐륜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시대에도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폐륜아들이 있죠. 그들은 사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게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같은 걸 반복합니다마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진행령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고, 부모에게 어떤 폐륜적인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을 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합리화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지금 개신교에 너무 팽배해 있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같은 거죠. 이제 부모님을 죽인 자, 부모님을 날마다 저주하고 폐륜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한번 우리 봅시다. 오늘 또 예수님은 부모 긍경을 범한 자를 어떻게 말씀했을까? 자, 마태복음 13장,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잘못된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몇천 년 동안 여기 취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고로반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부칙이죠. 율법 외에 자기들이 더
강화해서 만든 부칙인데 고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예물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한 2천만 원 있는데 이 2천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약정헌금을 한 거야. 그러니 엄마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릎 수술비를 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다 약정된 거니까 나는 못해. 내지는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린 집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끊어졌어요. 우리 형제들하고도 인연을 끊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우린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린 그들과 함께 제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관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것이지 이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뭔가 작정했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들어갈 몫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게 돼 있고 돼 있는데 고로반이라 하여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율법은 안 지키고 너희들이 뭘 지킨다? 너희들이 만든 부칙, 규례와 규칙만 지키고 있고 너희들은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이 율법에 나온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여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 지금 오늘날 개신교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신비주의자들 약간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죠. 그런 목사들과 교회죠.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끊어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엄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를 자기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부탁하는 또 승천에 대해 부탁하는 이런 일까지 하셨죠.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네. 그럼 예수님의 예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직분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자의 직분으로 오셨을 때에 성자로서는 100%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섬기고 성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너는 네가 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네가 귀신 들려서 메시아인 척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죠.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답변을 했죠.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부 예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이런 모드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 다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14장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하심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시작하는
정말 대우주적인 사건을 선포하신 거예요. 14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바로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그대로 행동해.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이 땅에서 성취되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임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7,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한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갑니까? 이 해석이 좋아요. 개혁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생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생명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개정해서 이걸 좀 바꾼 게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바로 율법을 말해요.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순종 못하고 사실 따르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봤죠. 살인에 대해서 살인자는 결국은 뭐예요?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도 사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에 응당한 어떤 처벌을 하게 하셨지만 오늘날도 그렇잖아. 오늘날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처럼 형을 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고의가 아닌 걸 다 알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중형이 나오지만 고의성이 없고 이건 어떤 실수나 사고로 된 것은 중형을 때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살인을 해도 부모를 죽이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죽이는 것도 고의적인 게 아닐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등산 갔다가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다가 엄마를 살짝 이렇게 엉덩이를 밀었어. 그때 엄마가 떨어져 죽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는 하나님의 살인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내가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부모를 죽이는 녀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륜이죠. 그리고 아주 사사건건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폐륜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천국 갈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혼들이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줄 수 없는 상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주 사악한 자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온다 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조직 보스, 깡패 보스가 뭐 이렇게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이들이 꽤 있어요. 조세영이니 또 양은이, 양은이파의 양은이. 이들을 보면 그들의 결론을 보면 안 돼요. 여전히 그들이 목회자 돼서 도둑질하고 있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게이지를 넘어간
완전히 타락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이미 혼적으로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들 하지 말고, 악독한 사람들 하지 말고, 부모를 저주하고 패륜적인 행동들 하는 자들은 손대지 마세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뭐 예수님도 그들은 지옥이다 뭐 이렇게 말한 건 없어요. 살인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제부터 역설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계속 말씀을 남겨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 부모, 처자, 자식이죠. 부인, 형제,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내게 와서 나를 따르려면,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되고, 부모님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갑자기 대반전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죠. 그보다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게 요건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사랑하고 더 뜻을 여겨 두는 자들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는 십자가를 지면 더 이상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이제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부모, 형제자매, 처자, 자기 목숨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모든 네 목숨까지도, 네 부모 모든 것까지도 다 뭐요?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으면 뭐예요? 이거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니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사랑해야죠.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사랑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삼게 와서 여러분, 내가 사람이었을 때 배웠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영적이다. 그래서 제가 영적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이야.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어. 그런 육신의 부모에 뭘 챙겨주고 뭘 좀 드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 45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제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냐면, 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훗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된 이들은 뭐 하는 거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누굴 만난다?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효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효도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여러분 예배하러 왔죠? 이 시간에 여러분 성자를 예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성자는 뭐예요? 성자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말씀을 먹는 것도 우리 혼자 못 먹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먹는 거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우리는 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의 입을 열어주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양식을 보고 양식의 말씀을 듣고 양식의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먹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들과 연합, 성령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과 연합,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견인해서 계속 먹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생수와 양식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기도해주세요. 목 상태가 계속 지난주부터 좀 안 좋아요. 목이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집회를 하면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목이 쇠버리고 말하기도 힘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뚫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장차 있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들을 이게 율법에서부터 미리 한마디로 그 모든 그 시스템을 한마디로 작동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동시에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한 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을 해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함께 가는 비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나?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옳다고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자,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을 했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선악과는 기본입니다. 이게 선악과는 기본적으로 자기 에고이즘을 갖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자랑도 하고 교만해지고 비방을 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이 남을 비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얘기는 1시간 가도 그냥 카페 모여 앉아가지고 1시간이 가도 그냥 끝나지가 않지. 누굴 칭찬하란 말은 5분도 못 할 거야. 1분도 못 할 거야. 우리 누구의 장점을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인간 세상 삶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받았지만 선보다는 악이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악을 많이 보죠. 그러나 자기는 선이야.
남은 다 악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인지 구조 속에서 악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다 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세에 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점점 갈수록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게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지금. 누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자기 짝꿍 만나고 그냥 결혼하고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러지 않죠.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점점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란 사회가 우린 이 아시아보다 어떻게 보면 20년, 30년을 앞서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문화, 유럽 문화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난리 났다고요.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뭐 말도 안 도박장이 되고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이 유럽이 다 그래. 그럼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없대요. 목사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 한 명이 교회 몇 개를 담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교회잖아요, 다 유럽이. 국가교회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월급이 다 나오니까 국가에서. 독일도 이렇게 목사가 교수급으로 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월급이 나와요. 대학 교수만큼. 독일의 대학 교수들이 월급이 아주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들이 다 받으니까 이게 그냥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목회를 열심히 합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의 한 공무원처럼 하나의 잡이 돼버린 거예요. 목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뭐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예요? 교회는 많으나 목회 지망생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어떤 익사팅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생명, 진리 이런 게 못 느끼니까 어린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신학을 안 가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들이 목사 하나가 3개, 4개까지도 교회를 지금 담임하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고, 건물들은 옛날에 잘 크게 전하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인들은 뭐 한 막 1000명 들어갈 예배당에 10명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에만 쓰고 평일날은 도박장으로 내주고, 뭐 다른 용도로 쇼핑하는 자로 놔주고, 뭐 술집까지도 내주고.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점 나중에 다 문을 닫아 팔아버리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사회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사모님들만 힘드니까, 살림이 안 되니까 사모님들만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교단적 차원에서 다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이중직을 하면은 제명이었습니다.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목사의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사모님들은 일을 해도 목회자는 그래도 강단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근데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교단은 거의 100% 풀었고, 우리 감리교는 미자립 교회 한해서만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죠. 근데 앞으로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이것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목회하고 강단이라고 달마다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도배하는 게 뭐냐면, 국민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교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목사들은 단 한 번도 기재가 되지 않아요. 전부 다 뭐 카페 교회,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 목수로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뭐 어디 대명 앉아 있는 거지 항상. 예?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지금 뭐 괴단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도 하나의 어떤 여론을 잘못 이렇게 잡아서 몰아가면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인 되게 만들듯이 지금 감리교나 모든 교단 여론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다 호도하고 있어요. 예,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목회자는 단 한 번도 내가 목회 광단을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질 않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로 빠져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목사들이 다 뭐예요? 가난하죠. 물론 좀 부자는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적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건비가 거의 10,000원씩 되기 때문에 시간당. 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좀 일하면요, 목사들 기본 어느 정도 목사님들 월급만큼 다 받아버려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재정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메시지가 다 눌려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예요? 거기에 이제 젖어 사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유럽처럼 다 됐고요. 미국은요, 목사들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한 200~300명 되기 전까지는요, 한 뭐 7~80명 이렇게 모여도요, 절대로 목회자가 한마디로 평일날에 집에 있는 거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하는 당신이 왜 놀고 있냐. 평일날에 예배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한인 교회들이 새벽 예배도 만들고 수요일 예배도 만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게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죠. 이런 트렌드가 거세게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 교회도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말해요. 교인들 중에, 즉 신약 교회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부모님께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께 거역한 것은 말을 좀 안 듣고 그런 정도가 아니지, 폐륜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고, 욕하고, 대들고, 뭐 저주하고, 이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뭐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게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 믿음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중고등부, 학생부, 아동부 가르치지만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생활한 모습이, 평소에 그 격이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아멘. 예,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걔들이. 그걸 보고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 말씀과 다른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구나.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뭐예요? 기본은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기본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가짜야.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너무나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사탕발림이 내가 속아서 이때까지 눈이 안 떠져 엄마가 옳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마는 틀렸구나. 그럼 뭐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걔들이 그러면 엄마 대신 내가 더 잘 믿었고 내가 엄마를 깨우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틀렸어. 그럼 교회 틀렸어. 새남께 틀렸구만. 그렇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더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우리를 거역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그런 정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들의 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따라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런 부모들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엉터리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경합니까? 겉으로만.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도움이 다 끝나서 취직하고 지가 한마디로 돈도 벌면요. 이제 부모들을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부모들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가게 하지 말고 우리 새남교회 한마디 여하튼 나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아들의 격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서 5장 4절, dim전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혼자 과부로서 사셨던 분들, 그런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디모데 목사야 그런 교인들이 있느냐? 그런 교인들은 가르쳐야 된다. 집에서 그 혼자 된 과부이신 할머니 또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꼭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좀 보답도 할 줄 아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자, 고전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믿음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덕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내가 잘못하면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정비례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에게도 잘하는 이것이 함께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의 거울처럼 보이는 게 뭐다?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육신의 부모의 말대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가지 마. 오늘 나하고 좀 놀러 가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엄마 좀 기다려.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쏜살 같이 와서 엄마하고 같이 저기 어디 좀 갔다 와줄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형제가
자녀가 결혼을 해요. 일요일 날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는 거지. 예배 마치고. 아멘. 군산이면 뭐 얼마든지 예배 마치고 가서 얼굴을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멀리더라도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늦게. 뭐하러 왔냐? 축하해 주러 왔지. 받아. 축의금 좀 더 많이 주는 거지. 현찰로 그냥 탁 주고 축하해. 예? 그리고 밥 한 끼 사주고 오는 거지 뭐 밤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일날은 안 움직여. 목사님께 배워서 그렇게. 현 완전히 기독교 예수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정신이야. 이런 것들이 영적이야. 나는 세속적 인본주의 가는 나는 상종을 안 할 거야. 난 영적으로 살아야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 그런 예의 기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바라야 되고, 반듯해야 돼요. 자, 영 6장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아버지의 뜻,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뭐다? 이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누가? 예수님이. 성자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 구원을 시키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 플랜을 말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거울이죠.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거울. 이 거울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걸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인드는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배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공경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대로 잘 자라나서 더 좋은 부활의,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큰 구원,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뭐다? 효도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아들들의 진짜 효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인데 그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점점 뭔가가 잘 되고 존귀해지고 온전한 걸 볼 때 부모들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네가 직장이 뭐며 학벌이 뭐며 인물이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얼마나 지금 그 분량을 채워가느냐. 아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분량만큼 얼마큼 네가 채워가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0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분량만큼 잘 자라나고 채워져 가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한마디로 그냥 뭐 기쁨이라면 되겠어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효도라는 거죠. 자, 이것과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여러분 섬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새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